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약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듣고 나시면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당히 먹되 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셨던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세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배가 80% 찰 때 수저를 놓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놀라울 거예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과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음식은 약과 같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먹어라. 이 말씀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맛을 위해서 먹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생존을 위한 연료로 보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규칙적이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하시고 해가 지면 주무셨어요. 해와 함께 일어나고 해와 함께 잠들어라.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춘 생활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아시죠? 현대인들은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밤이 깊어도 잠들지 않고 낮에 잠자는 자는 달이 구름에 가려지듯 광명을 잃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죠. 세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집어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다치게 되는 거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셨어요. 하루에 몇십 킬로미터씩 걸으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셨죠.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삶과 같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고도 하셨어요.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적당함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이다.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청결함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더러운 곳에 사는 자는 마음도 더러워진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정리정돈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가르침이죠. 여섯 번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셨어요.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해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해진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잖아요. 독성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것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현명한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어리석어진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행복하고 불평하는 자는 항상 괴롭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힘을 인정하고 있죠.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8번째,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하셨어요. 욕망은 불과 같아서 무엇을 태워도 만족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9번째, 명상과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한 건강이 나온다. 10번째, 자연과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연 속에서 지내셨어요.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시고 숲에서 잠을 주무시곤 하셨죠. 자연은 최고의 치료사다. 현대인들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과는 정반대죠.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나무와 꽃과 새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1번째, 베풀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도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베푸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마음이 메마르고 그것이 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자신도 잃는다. 12번째, 현재에 집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12가지의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2500년 전의 이 가르침들이 현대의학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현대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강의 비밀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어수선하고 욕심과 화로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적게 먹기, 일찍 자기, 화내지 않기, 감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